자,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인 동시에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단순히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어떤 답변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에게 잘못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담의 이 잘못된 답변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아담과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비참한 상태로 몰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답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과 로마서 5장 12절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할 때 그 사람,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이 답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 예수님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너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상태라고 생각하느냐? 살펴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상태인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누군가는 아담과 같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아담과는 달리 바른 답변을 함으로 결국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이 한 주간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아담의 답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지금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4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장면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립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내 삶은 내가 주관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와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주도권을 넘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온통 내 기준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주도권을 넘긴 자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 삶의 주도권도 내가 쥐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주도권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이게 사탄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삶의 주도권을 하와가 넘겨주자마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남편인 아담의 삶도 좌지우지하고자 합니다.
결국 아담도 사탄에게 삶의 주도권을 그냥 넘겨주고 맙니다. 하와의 뜻대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사탄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줘 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사탄에게 넘겨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인 나에게 다시 넘겨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담은 아니요 라는 의미의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 내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겨준 거 그거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인 나에게 넘겨주며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보여지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은 때는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날이 저물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제 바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뭘 하면서 지내느냐? 바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그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뭇잎 만드는데 그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부터 이미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웠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후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졌고 그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이제는 수치를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제 수치는 좀 가린 것 같아, 덮은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존재마저도 숨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치,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급급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거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내 음성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이 두려워서 숨은 것 알고 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숨기고 가릴 게 아니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담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숨은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서 숨었다는데 뭐가 두려웠냐? 벗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고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게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인 줄 알았을 때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답변하셔야 합니다. 답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숨었다고 하나님이 숨은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답변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몰라서 또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몰라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음을 기억시킵니다. 책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하와와 함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고서도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담과 하와는 예,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대답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이 나를 꿰가지고 그랬다, 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고 여자 때문이요, 뱀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 당신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은 없고 그저 권리만을 찾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는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말을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당신이 주셔서입니다. 더 이상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조물주가 아닙니다. 대등합니다. 그래서 My Lord, 나의 주님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말처럼 된 겁니다. 사단에게 주도권을 넘기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당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서슴없이 보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책임을 주셨지만 사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담, 그의 삶의 자리는요,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면서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싶어 합니다. 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들을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 1세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바로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 삶을 보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방종은 책임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겁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게 방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얻게 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죄를 짓고 용서받는 데만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의 삶은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르다? 똑같다? 다를 거 없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철저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화시켜버립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열매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와 은혜로 받으며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 범죄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바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즉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먼저 범죄자 취급 안 하십니다. 이런 형편없는 놈아,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자 아담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지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시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쥐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가시렵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며 사시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